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예원교회에서 우리 제8회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직자들에게 전도자가 한 5강의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이 말씀의 응답을 누려야겠죠. 여기는 중직자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 중직자도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도 결국 미래의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번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한번 조금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 제목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내 안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세상의 망대가 뭐 나쁘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배후를 보면요, 결국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뭐라 되어 있죠?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게 내 생각과 모든 게 이론이 되고 그게 사상이 돼서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 불가능 앞에 탁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그거 뛰어넘어 보려고 뭐 약물 아니면 마약 이런 들로 손대고 중독돼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무슨 망대? 하나님의 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망대는 영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항상 오늘이에요. 우리가 1년 넘게 우리 김구한 집사님을 못 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이것만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오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남이 이게 오늘이 아니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요, 오늘의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영원을 두고 만남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좀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묵상이 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뭐 얘기하셨죠? 계속 버릴 것 얘기하셨어요. 너가 복의 기준 삼고 있는 거 그거 복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그거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런 곳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거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것 찾으라 했죠. 그게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얘기하신 겁니다. 이제 40일 후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하신 얘기가 딱 3가지였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너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학교 가면 지옥 같아요. 직장 가면 생지옥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여러분이 돕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얘기했냐면요, 138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아직 치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그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내가 그 질병에서 해방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난이라는 경제라는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직 성령은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토리티라 그러죠. 이 힘을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예배의 시간에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더해 줄 것이다. 영원히 함께. 그래서 첫 번째 망대가 내 안에 영원한 것으로 각인시키는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나의 두 번째 망대가 산업에 적용하면요. 내 산업에 어떤 일이 나느냐.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번에 책 하나 소개하셨어요. 10배로 응답받는 비밀. 그런 책 얘기 있는데 우리는 10배 정도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10배 아니에요. 100배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300% 전문성을 누렸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나의 정체성에 대해 100% 전문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는 업에, 내 일에 100%, 그리고 나의 현장에 100%, 300%입니다. 300% 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본명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장지호라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대구 친구잖아요. 공부를 썩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또 공부가 잘 안 맞고. 그런데 300%라는 이걸 잡았어요. 300%. 어떻게 나는 그러면 300% 응답을 받을까? 그러다가 자기는 호텔에 가서 요리를 배워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편지를 적은 거예요. 어디에 했냐면 대구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대구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 인터불고 호텔 회장님한테 편지를 적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로. 그 회장님이 그 편지 보고는 기특하다고 한번 보자 한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예요. 이 친구가 실업계 고등학교 다녀요. 공업고등학교인가 다녔어요. 근데 요리를 그러면 잘했느냐? 그렇지도 않대요. 그 친구 지도한 그 박신주 목사가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신주 목사 원래 지호가 요리 잘했나까요? 가요. 라면도 잘 못 끓였어요. 라면도 잘 못 끓이던 친구가 요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터뷰고 회장님이요. 네 졸업하면 그러면 와봐라.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300%가 언약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뛰었대요. 일을 하나 시키면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뛰어갔대요. 이거 하나 시키면요. 그거 말고 3개씩 했대요. 왜? 300%니까. 그러는데 진짜 그 주방장에게 처음으로, 총 주방장이죠. 큰 일본 식당에, 일식집에 큰 6층짜리 건물이었다니까. 6층 전체가 식당이었다니까. 거기에 총 주방장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얘가 1년 반 만에. 이런 애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 주방장이 자기 레시피 책을 이 친구한테 줬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배웠어요. 한국 돌아와서 저기 서울 청담동에서 예약제 일식집 했었어요. 아무나 못 가요, 그거는. 우리는 못 가. 회장님들 있죠. 이런 분들이래. 높은 분들이래. 예약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 하다가 지금은 또 응답받아 어디 간지 알아요? 요번에 하와이로 갔어요. 강남에서 그 일을 하던 그분이 하와이에 뭔가를 하나 차리면서 거기 총 담당자로 이 장지호 랩런트 보내는 거예요. 계속 300% 전문성 준비하면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인도받아 갑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세계화 되잖아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하와이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죠. 봐요. 뭐하고 연결되죠? 업이 237하고 연결된다니까. 내가 300% 전문성을 가지면 내가 노력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 보내달라고 하와이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간다니까. 불신자 사장이 보낸다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와이에 네가 이거 해야 된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300% 전문성을 가지면 237하고 반드시 연결됩니다.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그 뭐 하와이에 숙소하고 집하고 불신자 사장이 다 준비 다 해준대. 다 해준대. 다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산업의 망대에 300% 전문성 가지고요.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렘넌트의 망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섬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장지호 렘넌트 같이 준비하면요. 인재 전략이요. 인재는 어디를 가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 준비하래죠. 전도자가. 미리 지금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지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바누아투에 우리 지금 렘넌트들 110명을 초청합니다. 이번 대회에. 그래서 렘넌트 대회 때 아마 그 친구들이 특성도 하고 이럴 건데 그 안에요. 110명 안에 진짜로 인재들이 있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애들이 있거든. 딱 절대음감이 있거든. 우리 교회도 절대음감이 있잖아. 딱 듣고 다 첩부잖아. 지 얘기하는데도 몰라. 딴 데는 관심 없어요. 절대음감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 있거든. 그걸 잘 개발해주면 되는 거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 통해서요. 결국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문화의 흐름을. 왜? 흑암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기도의 흐름 따라가면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남은 자로 불렀다는데 내가 뭘 놓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에 묶입니까? 현실에 딱 묶여버려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본다니까.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 가지고는 세상의 흐름을 못 바꾸고 현장 못 살려요.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살렸습니까? 현실 보고 사실 봤으면 재판에서 나는 끝까지 간다. 내 무죄를 밝힌다. 그랬겠죠. 세상 그러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봤으니까? 영적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 그 가정 다 살리고 나중에 바로 왕까지 살고 애굽을 살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간 나라에서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살리고 애굽을 살린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쌀 장사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살립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대요. 그거는 성경 속 요셉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왜 요셉의 얘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불렀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또 성취시켜 갔어요. 누구를 통해? 그 약속 잡는 자, 언약 잡는 자를 통해. 요셉이 그걸 잡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은 근데 똑같이 언약을 줬는데 그걸 안 잡았어요. 어째 보면 형들이 먼저 잡아도 되는데 형들이 안 잡는 거예요. 왜? 형들은 의식주 잡는다고. 언약에 관심이 없어. 세상의 것 쫓아간다고. 여러분 조금만 우리 관심 바꾸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먼저 응답받고 우리 앞으로 세계 흐름을 바꿀 인재들. 그래서 이번에 바누아투 그도 초청하지만요. 이번에 이디오피아 공주님도 와요. 진짜 이디오피아의 공주님이 있대요. 아직까지. 이디오피아 공주님 초청해서 오겠다 했어. 와요. 우리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디오피아 공주 이제 그 이디오피아는 아직까지 그 대통령이 있고 뭐 총리 있고 그런데 왕족이 있대요. 왕이 있고 공주도 있대요. 그리고 왕 만나가지고 당신 딸 공주님 초청하고 싶다고 온대요. 이디오피아 공주님도 와요. 근데 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 된 게 어딘지 알아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죠?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왕에게 영향 미쳤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였다니.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데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언약이 전달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디오피아는요 완전히 신비주의하는 기독교가 돼버려요.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지 전에 찬양하는데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춤추고 막 찬양한대. 메시지 딱 시작하면 다 자쁜데. 메시지 끝나면 또 눈 뜨가 또 1시간씩 찬양한대. 뭐죠?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사단이. 근데 그런 나라에 지금 공주님 부른다니까, 온다니까. 여러분 최초로 아는 거예요, 이거. 딴 사람들은 몰라. 진짜 와요. 그걸 확인했다니까. 나도 그래 놀랐어요. 진짜 이토피아 공주가 있어요. 그 이때. 뭐죠? 미리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봐요. 왜 왕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왕 한 사람이 깨달으면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누아투 대통령님이 와서 우리 렘넌트에 보고는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도 이 후대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3분이나 초청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렘넌트들 통해서 렘넌트 망대를 통해 뭘 세워요? 4강이 뭐였죠?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 무너졌대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김구한 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 교회 다 무너져요. 실제로. 전 세계 교회 무너집니다. 이때 교회 회복할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죠?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금토일 시대 바쁜데 시험 기간인데 왜 불러?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 살릴 망대로 금토일 시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망대가 뭡니까? 선교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내 집을 뭘로 만들어라? 힐링하우스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TCK들 놓고 미리 TCK 훈련할 수 있는 TCK 하우스 준비해라. 마지막으로 홀리메이선으로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절대망대를 확인합니다. 자, 봐요. 이스라엘이 뭘 놓친 거요?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계속 뭐 앞에만 묶여요? 육신과 현실 앞에만 묶이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에 봤죠? 주일학교에서.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다고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거 뭐냐면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의 현실 사실, 그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한테 뺏기는 거예요. 맨날 블레셋한테 침략당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될 것 같죠? 세상 나가봐요. 불신자들한테 내친다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무정체성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2, 3, 7, 5천 종족 살려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불렀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왜 됩니까? 애굽에 뭐가 대프죠? 노예 대프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바벨론에 의해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로마에는 왜 됩니까? 속국돼 버렸다니까. 이게 뭐죠? 이스라엘이 뭐 할 때마다 언약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강대국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후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래서 고통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마다 봐요. 7재앙 시대마다 누굴 통해서요? 렘넌트.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남은 자 이러고 그냥 렘넌트라니까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단어입니다. 뭘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이름이 없다니까.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유일성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뭘로 불렀다고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아멘. 렘넌트 공부하기 힘들죠. 직장인들 직장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순례자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오토리티, 그걸로 해야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된다고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눈이 열렸던 사람들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알았다니까. 왜 포로로 왔는지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알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을 이스라엘 우리 기성세대가 다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뜻을 정하자. 우리만이라도 뭐 하자는 거요? 복음 회복하자. 우리만이라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 우리만이라도 문화를 한번 회복하도록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도전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똑한 친구들을 미리 시계하면 봐요. 불신자들도 무슨 전략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재 전략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자기 나라 부강하게 하려고 지금 똑똑한 애들을 불러온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바벨론의 유능한 인재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러왔다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 이거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음식 안 먹고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뭐 먹으라 그래요? 단백질, 고기 좀 먹어야 된다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공장에 일하는 분들 그런 말 하되 일주일에 한 번은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목에 기는 이거 내려간다고. 근데 봐요.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을 얘기한다니까. 얼굴이 윤태 가려고 그러면 고기를 먹고 산해진미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는. 채소하고 왜 물만 먹어요?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려고. 아니에요. 살 빼려고 먹잖아. 아니에요. 난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고기 먹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도 저보고 고기 그만 먹고 야채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 목사님 그 뱃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안 돼요. 맞잖아. 채소 먹으면 살 빠져요. 얼굴이 푸석푸석해진다니까. 그런데 푸석푸석해지는 걸 선택했어. 현실하고 전혀 안 맞지. 의학적으로 더더욱 안 맞지. 힘이 없어 쓰러지게 생겼는데.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차 이번에 좀 많이 탔거든. 목사님 우리 잘 먹어야겠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못 먹을 고기. 그래서 가자마자 고기 먹었대. 내가 먹어봤거든. 저녁에 뭐 드셨을 거 아니야. 그 야밤에 집회 다 마치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대. 왜? 힘 안 빠지려고. 봐요. 힘 나려면 고기 먹거든 주로. 근데 여긴 지금 거꾸로 먹었어. 채소를 먹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뽀송뽀송하고 윤기가 더 있대. 이제 고기 먹었는지 기름이 줄줄줄 흐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요. 왜 가능할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목사님 그래 복음 좋은데 복음 맞는데 이 일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중직자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 복음 맞는데 그 복음 좋은데 이번 일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복음 맞으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된대 그래 하면. 목사님 이번 일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왜 세상 걸 쫓아갑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복음의 능력 완전하다면서요. 우리 복음적으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복음으로 인도받겠다. 이번만큼은 복음으로 행동하겠다. 이번만큼은 복음으로 선택하겠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났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더해줬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혜와 총명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의 10배를 하나님이 더해줘 푸는 거예요. 10배뿐입니까? 100배.
바벨론에요 128개 도가 있었다는데 그 128개 도라는 거는 128명의 총리가 있는 거예요. 도마다 총리가 있으니까 128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최고 총리요.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총리로 누가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뜻을 정할 때부터요. 여러분이 오늘 뭘 정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뜻.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 우리 산업인들 뜻을 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할 때 다르게 하면 결단할 때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타협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식이도 타협하지 않는다. 뜻을 정하세요. 뜻을. 다니엘이 보세요. 이때 뜻을 정했는데 이때가 소년이잖아요. 오늘 소년이라 그랬잖아. 내 소년이라 그랬잖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내 소년이라 그래요. 소년이면 나이가 거의 17세, 16세 요때예요. 근데 요때부터 뜻을 정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나중에 나오죠. 그때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럼 몇 년을 바벨론에 있었어요? 거의 60년 넘도록. 근데 거기 보면 매일같이 다니엘이 뭐 있다 돼요? 정식기도. 우리 연기에 깜짝 놀랐어요. 60년을 정식기도 했다. 60년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속는 거라.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힘나고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가정했잖아요. 제가 10시 기도회 맡아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임마누엘 일부 메시지를 내가 7번씩 들어본 적은 처음이라. 임마누엘 2부 메시지를 8번씩 듣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뭐냐면 메시지들을 생각밖에 안 해요. 바빴어요. 뭐 마저 일도 하고 뭐 위덕대도 갔다 오고 뭐 다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하느냐? 계속 메시지만 듣는 거예요. 내가 그 4일 동안은 핸드폰을 못 봤다니까. 내가 그를 좋아하는 핸드폰을 못 봤다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바쁘면 저녁에 기도회 못 하는데 뭐가 24한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30분짜리 메시지를 하루에 7번 듣게 되더라니까. 안 될 것 같죠? 되더라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구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결단 안 해서 그렇더라고. 왜냐하니까 기도에 들어가니까 한 800명이 들어와.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주일날 80명도 안 모이는데 800명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24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 메시지를 7번씩 들으니까 딴 거 할 시간도 없고 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뭐 세인이가 뭐라 하는지, 사모가 뭐라 하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모 얘기가 바가지가 일로 쪽에서 일로 나가버려 그냥. 바가지 받아칠 시간도 없어. 세인이가 뭐 불평하는데 뭐 불평 들어줄 시간도 없어. 오로지 머릿속에 메시지밖에 없어. 다 지나가더라고. 아, 그때 제가 24가 이런 거구나. 처음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거짓말 아니고요. 한 3번만 들어봐요. 여러분 진짜 인생에 천지가 개벽된다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힘들걸요. 하루에 메시지 3번 안 들어질 거예요. 근데 들어줘요. 시간 된다니까. 시간 없다는 말이 그게 핑계더라고 내가.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다니엘이 봐요. 3명의 왕을 섬겼다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하면 고레스 왕 때 이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고레스 왕이요. 불신자 고레스 왕까지 인정을 해요. 엄밀히 하면 4명의 왕까지. 여러분 알죠? 정권 바뀌면 그 밑에 참모들 다 바뀌어요. 한 정권 안에서도 지금 뭐 청와대의 참모들 막 바뀌잖아. 그런데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이거 절대 비교 불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니엘의 자리에 근접 불가인 거 안 되는데 뭐 실력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응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 가진 자입니다. 아멘.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돼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복음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거지. 복음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 우스개 아니면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요. 우리가 300% 이상 진짜 영혼의 응답, 그게 내 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가 지금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직 문제 많은데요. 아, 내일부터 또 할 거 많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게 내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미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우리 랩런트들 보고 예배 성공해라. 이게 뭐냐?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 성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스펙은. 근데 내 스펙으로 내가 300%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힘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일부러 청년 주간 그 성시교독 했다니까. 우리 청년들 도전해야 돼요. 뭐에? 예배예요. 청년들이 예배에 무감각하다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그걸로 겨우 산다니까. 어떻게 거기서 300% 나오겠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장지호가 일본에서 남들하고 똑같이 걸어가면서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냥 신부하고 시키는 것만 했다. 절대 주방장이 자기 레시피 안 줘요. 그렇잖아. 거의 다르거든, 애가. 아니, 이 쓰레기가 하나 치우라는데 그 쓰레기뿐만 아니라 옆에 것까지 다 치워본다니까. 뭐 하나 가져온다는데 그냥 안 가져오고 막 뛴다니까, 내가. 쟤 뭐지? 처음에 이래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도전해요. 미래를 놓고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요. 자, 도전하려면 뭘로 도전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도전하지. 그 힘을 언제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안 돼요. 우리 청년부 위에 따로 메시지 주세요. 우리 내가 힘 얻을 수 있도록 따로 해주세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싶어 환장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있어봐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힘 얻으면 다 돼요. 힘 있으면 뭔 얘기를 하고 뭔 소리가 들려도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당장 내 10시 기도회 안 하니까 당장 세인이께 들리고 사모 얘기가 들리고 막 딴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딴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속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24 돼야 되는가? 24 되면요, 다른 힘을 얻게 된다. 다른 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또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했는데 왜 여러분 못해요?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잘 알 거예요. 우리 딸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그런데 저도 됐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도전하세요. 특히 청년들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무한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는 막 하도 많이 들어가 이게 감각이 없는데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속이는 거라니까. 뭐가 다른 거 있어야 될 것 같이 세상 나가면요 분위기를 잡고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걸로 안 된대.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다니까. 지금 세상 나가면 여러분 직장 가고 학교 가면 그게 속 아프는 거예요. 그게 화려해 보이고 그게 크니까. 그게 안악산지요,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았던 갈렙 보세요. 85세에 정복 회부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갈렙으로 불렀어요.
이 시대의 요소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한 일이 생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다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요, 내가 그 응답의 정인인 겁니다. 내가 그 일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끝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쓰신 서예요. 문제 있는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교회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알아라는 거요. 빌립보 교인들 보고. 골로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아, 알아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알아라는 거요. 정체성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확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복음의 능력의 정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의 바톤을 잇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섯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정인들로, 우리 렘넌트들 미래의 예비 중직자로 미리 준비하고 미리 CBDIP의 정인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